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비선실세, 내 마음의 비선실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니까요,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네. 요즘 시국에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이 주제가 이 비선실세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 비선실세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미 다 아시죠? 네. 비선, 그러니까 정식적인 라인이 아닌,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통해서 세워진 각부 부처의 어떤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조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선인데요, 사실은 비선은 어느 정부에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세워진 사람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하고요,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조언들과 그런 조력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도 이 금융 쪽, 경제 쪽에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신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대통령과 조찬을 하면서 그 금융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언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판단을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지도자가 하는 것이지만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어떤 비선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이 사태의 문제점은 그 비선들이 어떤 조력을 하고 정보를 주는 입장으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성을 하나의 권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으로 만들어서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이제 나라 전체를 상대로 어떤 권력 구조를 형성한 이후에 물질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비리들을 저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 오늘 발표된 검찰의 속보에 의하면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지만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까지 이제 결부된 일이 되어서 우리가 참 많이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는 이런 일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나라에 드러나지 않으면 뿌리 뽑을 수 없었던 어떤 비리의 권력 구조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고, 이 나라를 다시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세우시려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또 이렇게 희망적으로 분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정치 이야기, 고리타분한 정치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범죄한 이야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악의 뿌리들, 또 이들이 횡령했던 금액들만 다 모아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 자녀들 벌써 반값 등록금 한참 하고 끝났더라고요, 이미. 그런 생각하니까 진짜 막 부글부글 타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들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각 처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비선실세, 이들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나라의 법을 뛰어넘고 본질을 뛰어넘어 그 실력을 행사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 문제의 본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저도 분개하고 분노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현우가, 네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냐? 갑자기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수장이, 그리고 국민을 섬긴다는 그런 지도자들이 정말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 참 주인이라 고백하는 국민들을 등한시하고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계산, 자기들의 실세를 등에 업고 일을 행했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참 주인이신 하나님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이러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러나 마음으로는 딴짓하고 있는 우리 안에 그러한 비선실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 부정의 고리들을, 이 심령의 부정의 고리들을 하나씩 드러내시는데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나라의 일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광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저도 마음으로는 정말 정의를 선포하고 그렇게 같이 외쳤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는 어떠한가? 내 심령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나의 고백 속에는 나는 어떠한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가고 있는가? 다시금 그렇게 계속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이 땅에 있는 그런 잘못된 고리들, 그런 비선 시세들을 뽑아내어 버리고 척결해야 된다면, 이제는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있어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비선 실세들 뽑아내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지금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라 말하는 교과서적인 거 빼고요, 그것은요, 그 사람들도 국민이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 앞에선 얘기한다니까요. 대국민 사과하고 다 한다니까요. 그러나 드러나는 실체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의 진실성이 우리 주님은 오시는 그날 그 실체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학업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의 비전의 문제에서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연설문을 점검받으십니까?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비선실세에게 우리 심령의 많은 문제들을 상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다면, 하나님 나라인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든 것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법 위의 것으로 우리의 임의대로 사용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비리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비선실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신명기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잘 보시면 한 번 더 우리 이 4장 9절 말씀,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는가를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데요, 우리의 중심을 잘 다스리는 것, 우리의 중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비선실세를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향하여 우리의 심령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요, 첫 번째,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해주겠니? 교회에서 좀 이렇게 하면 좀 편하지 않겠니?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좀 신앙인으로서 좀 괜찮지 않겠니? 하고 주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의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직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협의하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틀리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가 없습니다. 아니 설령 우리 눈앞에 그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 명령 자체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주는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군생활로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처음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생활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도요,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이미 군생활을 해온 선배, 고참들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그렇게 쉽게 일을 끝내는지요. 지혜가 있습니다. 고참들의 말을 들어서 틀릴 것이 없습니다. 여기 가면 여기 가라 하고 순종해서 가면 초코파이가 생기고요, 저기 가라 해서 순종해서 가면 국수 한 그릇 더 먹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실패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이미 승리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싸워서 보니까 승리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소유한 채로 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이긴 경기 재방송 보는 거라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막 이제 자대에 들어간 저에게 명령이 주어졌어요. 탱크 아시죠? 탱크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탱크 얼마나 큰지 아시죠? 탱크 얼마나입니까? 배운주자매, 탱크 얼마네요? 엄청 크죠?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저한테 명령이 떨어졌는데, 무슨 명령이 떨어졌냐면 탱크를 닦으라는 거예요. 예? 탱크를 어떻게 닦아요? 예? 제가 또 탔던 탱크는 그때 그게 6.25 때 탱크거든요. 6.25 때 만들어진 탱크를, 그걸 아직도 타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탱크를 닦으라는 거예요. 탱크 바퀴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탱크 바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탱크 바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배운주자매 얼마나 커요?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그걸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명령이잖아요. 예! 하고 딱 가가지고 이제 막 빗자루 같은 거 해가지고 막 흙 같은 거 막 흙인지 똥인지 뭔지 알 수도 없는 거 막 긁어내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해도 바퀴 하나 못 닦습니다. 예,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고참이 있다고 오더니요, 이러더니 콧방귀를 딱 끄더니 무슨 저쪽 뒤에 숨겨놓은 무슨 기름통 찌꺼기 같은 거, 휘발유 찌꺼기를 딱 갖고 오더라고요. 그걸 딱 뚜껑을 열더니 붓을 하나 거기다 착 적시더니 바퀴에다가 그 휘발유 묻힌 걸로 설설설설설 하니까는 그 세상에 그 딱딱하게 굳은 그 흙들이 그냥 허하게 녹으면서 순종하면서 제가 떠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쏙쏙쏙 떠나는데요, 탱크가 그냥 빛이 번쩍번쩍 이렇게 나더라고요. 고참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습니다. 왼종일 닦아도 안 되던 것이 그냥 한 2-3시간 닦으니까 그냥 탱크가 그냥 번쩍번쩍 깨끗해졌어요. 그러고는 또 타고 또 더러워지고 또 닦고. 하여튼 군대는 이상한 곳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명령을 따르고 지혜를 따를 때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도 그런데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우리가 죽더라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까지도 이미 책임지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좌우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나? 앞뒤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나?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당하든 죽기밖에 더 합니까? 예?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 뭐 얘기해 보세요.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 뭐 있어요? 죽는 거 있어요? 뭡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예요? 네, 청년들 화장실로 따라오세요. 네. 여러분들이라도 웃어주셔야지. 하여튼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죽음이 두렵잖아요. 네?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 붙들 때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명령을 거부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4장 9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비선실세계,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뺏길까, 그것을 염려하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열심히 행위로 무엇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좋은 모습인 줄 알았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 궁금했던 한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막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막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안 충만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럴까봐 오늘 충만히 보고 꼭 오라 그랬는데 오늘 충만히가 안 왔네. 예, 성령에 충만하면 사랑도 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희락이 넘치고, 성령에 충만하면 화평이 넘치고, 성령에 충만하면 오래 참음이 넘치고, 성령에 충만하면 자비가 넘치고, 성령에 충만하면 양선, 선이 막 사랑하고 넘쳐나고 막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금도 많이 하게 됩니다. 부흥강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헌금 많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선한 일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희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겉모습을 맨날 기도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이 뭐가 되면 그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뭘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목숨 걸어야죠. 이거는 지금, 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 보세요. 여러분, 내가 확인할 거야. 사랑 넘치고 희락 넘치고 자비 넘치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야.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나. 그럼 내가 사랑이 안 넘치면 안 넘치는 모습이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대답 참 잘하네. 수능 끝났더니 목소리가 돌아왔네. 지난주 수능 전까지만 해도 남자 목소리를 냈거든요. 자매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성도니까, 나는 그게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성령에 충만한 거는 상관없이 나는 뭐 해야 돼요? 아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 겉모습만 우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우선 할 수 있으니까. 겉모습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은혜의 진정성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사랑, 세상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세상에서는 없는 거냐고요. 교회 오니까 사랑을 하다니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그 자비, 우와 막 이러면서 막 교회에 와서 그 얘기 들으셨냐고요. 세상 나가서 내가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러면은 그건 뭐냐 하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건 세상에서도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원동력이 달라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겉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긴 하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늘 무엇을 물어봐야 되냐면, 내가 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내 마음의 주인이 제대로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물어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것에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교회가
늘 해왔던 거 하더라도요,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멈추고 한번 물어봐야죠. 네? 작년에 했으니까, 예산 짰으니까 이거 말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어떤 한 영혼이 오늘 상처받아서 이 일 때문에 우리 행사 때문에 상처받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그 질문 한 번쯤 던져봐야죠. 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지난번에도 했던 이 일이 오늘 이 한 영혼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도, 그러한 목숨 거는 그 중심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려는 이 중심의 씨름, 이 마음의 씨름이 있어야죠. 그것 없이 해왔던 것 해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오랜 시간 봉사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어떤 한 가지를 20년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집사님 얼마나 하셨길래 그래요? 20년이요 이래가지고 제가 놀라가지고 제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힘내십시오라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연말이 되잖아요. 제가 교육부 목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연말이 되면 두렵습니다. 우리 교사들 어찌 그리 안식년을 추구하고 1년을 쉬고 1년 일하고, 우리 일꾼들 하여튼 와서 하여튼 연말에 문자 오면은 무서워요. 카톡 있다고 해요. 목사님, 다 새벽 1시에 와 있습니다. 아침에 발견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슨 일이니? 그러면 별거 아닌 거 딱 보내면 휴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의 오랜 인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썼던 그 선배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떨 때 교사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이 너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너 정말 너무 잘한다, 너 진짜 최고다, 이럴 때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그만두려는 마음이 다 생길 때, 제가 부족해서요,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부족함을 만회하시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2017년에 만회하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중심을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힘든 일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질문과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양심을 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질문과 그러한 나눔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시고 결정하신 겁니까? 그러면 거짓말이든 진짜든 하여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기도하고 결정한 겁니다 하면은 저는 더 이상 안 물어봅니다. 냉정하게, 예! 딱! 조금이라도 뭔가 아쉬운 마음을 주면 제가 약 올라서 그냥 예! 탁 돌아섭니다. 그럼 뭔가 좀 서운해할 것 같은데, 저의 이 쿨한 모습에 또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괜히 그랬나 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렇긴 합니다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했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의 내려놓음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되죠.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내려놓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이 하나님께 올곧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아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형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면 그 성령 충만함에 생명 걸고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온전한 부르심 속에 나는 서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이라는 것이 그것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를 계속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세대가 거듭날수록 우리 청년 세대, 또 청소년 세대, 특히 초등학교 세대를 갈수록 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신문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어떤 형상화된 것들을 훈련을 해왔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비주얼한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글씨나 소리를 듣고 상상해낸다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머릿속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를 많이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묵상이라는 것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묵상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화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묵상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끊임없이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말 하나, 단어 하나, 이 말씀의 뜻 하나하나 붙들고 실험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심으로 우리 심령의 참다운 왕, 참다운 실세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러한 진정성과 진실성을 회복한 이후에 그것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눌 때, 그때야 비로소 은혜가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에는요, 이 말씀의 끝을 보면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전하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했어, 너 받아들이고 말고 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어, 그냥 끝이야, 난 전했어,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말로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돌이켜서 알게 되어지는 것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씨름입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 놓고 기도 많이 하시고 씨름하시잖아요. 그런 씨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주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참으로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께 붙들린 충만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말과 전함은 정말 참된 가르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요즘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자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앞에 서 있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날 교회의 타락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신앙적으로 완벽하고, 여러분, 우린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충만히 주는 은혜 가운데 붙들린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윤리나 도덕이 채울 수 없는 선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화된 하나님의 그런 확증된 삶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날 때, 여러분,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권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하나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 원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 진짜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알다라는 표현으로도 야다를 쓰지만 남녀의 어떤 성적인 관계도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친밀히 알아가는 거죠. 그저 사람과 사람이 얼굴만 보고 연애를 하면서 알아가다가 결혼을 하고 삶을 공유하게 되어지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밀하게 알아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어요. 단순히 우리가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존재로, 전인격적으로 이 안에서 공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년부 성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지금 누굴 보고 커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선배들을 보고 커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고등부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중고등부가 지금 여러분 보고 큰 거잖아요. 이 애들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나의 부름받은 그 세대를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부르심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우선 걷어내고 오직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참다운 부르심을 우리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비선실세,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바로 이 심령의 비선실세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것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잘 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 교회를 사역해 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외적인 어려움보다도 내적인 시험 속에서 많이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운함, 제가 봤던 대표적인 것들이 서운함. 너무 서운해요. 저도 한번 서운하잖아요. 제가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하게 생겼습니까? 피 한 방울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손을 따봤는데 피는 납니다. 얼마나 제가 강력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이 강력한 심령과 이 마음이 하나 다 서운하잖아요. 와르르르 무너져가지고요, 구석탱이 방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삐져가지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비선실세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고 오직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의 뜻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